오늘 본문 2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빌립에게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주의 사자를 성령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고,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라고 명령합니다. 같이 뒤에 지도를 한번 볼게요. 빌립이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에서 어디까지 왔죠? 사마리아까지 왔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26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지금 어디를 거쳐 어디까지 가래요?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을 거쳐 가사로 가는 길까지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학자들이 대략 약 70km에서 80km다 라고 말합니다. 걸어서 가면 70에서 80km 며칠에 걸려서 갈 수 있을까요? 안 걸어봤죠, 저희가. 뭐 이렇게 걸어볼 일이 없잖아요. 제가 그 안산동산교회 그 김인중 목사님과 함께 자전거라는 거를 처음 타본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동네 그 따릉이 타봤지 이렇게 멋진 막 로드바이크, MTB 바이크를 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별 생각 안 하고 그냥 따릉이처럼 자전거 타면 되지라고 하고 양평에서 서울까지 가는 거리를 가는데요, 그 거리가 생각보다 멀더라고요. 한 10km 이상 되는 상당히 좀 먼 거리인데 제가 하루 종일 걸렸거든요. 자전거 타고 하루 종일 걸리는데 더 큰 문제는 제 허벅지, 엉덩이가 멍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전거에 안장 그 위에 제 엉덩이를 제대로 올려놓지 못하고 한쪽에 걸터 앉아가면서 그 거리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10몇 킬로만 가도, 자전거로 20km, 30km만 가도 엉덩이가 불이 나요. 그래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뭐를 사죠? 뭐요? 쿠션이 들어간 엉뽕이라는 걸 삽니다. 들어보셨어요? 못 보셨죠? 엉덩이 뽕이 들어가가지고 엉덩이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너무 웃기게 생겼는데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아는 거죠. 저거 없으면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엉뽕이 없으면 저 사람은 초짜구나. 여러분, 전도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80km를 걸어갈 수 있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전주에서 대전까지 얼마 정도 걸리죠? 대략 80km 걸릴 것 같아요. 80에서 100k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1시간에서 길게 걸리면 1시간 반이니까, 차로 갔을 때. 그럼 걸어간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거리겠죠. 열심히 아침부터 밤까지 걷는다 치더라도 약 2박 3일의 일정이 될 만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약 2박 3일에 거쳐 빌립이 갔었단 말이에요. 그 간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성령의 권능이 일어났고, 병든 자가 낫기 시작하고, 귀신이 쫓아가며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전할 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은 정반대로 남쪽을 향해서 내려가라 말씀합니다. 80km를 내려와 다시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자그마치 약 70에서 80km를 더 내려가는 가사의 길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26절 하반절에 저자 누가는 그가 가는 그 길이 광야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마리아처럼 큰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며 표적과 능력을 행하던 빌립에게 사람이라고는 만나기 힘든, 심지어 그 사람이 살 수도 없는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가시겠습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 이강열 목사가 나타나 너 광야로 지금 당장 가. 2박 3일 아니 4박 5일이 걸려도 그 길을 걸어가 라고 하면 가시겠어요?
저희가 이번에 제주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특별한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중고대청 아이들과 함께 참 많이 걸을 것 같아요. 많이 걸으면서 다리도 많이 아플 것 같아요. 그러나 빌립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남들이라고 하면 가지 않을 사마리아 땅에 빌립이 갔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제 빌립을 따르던 자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빌립이란 사람 그 이름만 들어도 영향력이 점점점 커져 갔을 겁니다. 사마리아에 남아 복음을 전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따지고 보면 더 옳은 일처럼 여겨집니다. 여전히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 의문이 들지 않았을까요? 왜 나를 보내려고 하시지? 내가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해서 사마리아 땅까지 왔으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더 행하시면 될 텐데 왜 다른 사람도 있는데 굳이 나를 보내려고 하시지? 빌립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빌립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을 따르던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을 따르는 것을 직접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이 했던 수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던 사마리아를 내가 먼저 왔고 그 땅, 그 영적인 땅을 기경하는 일을 했고 복음을 전하며 때로는 손가락질도 당했을 거고 복음을 전하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도 일어났을 겁니다. 자신이 했던 그 일 한 번도 해본 적 없던 베드로와 요한이 딱 오자마자 그들을 위해 안수하니 성령이 임합니다. 왜 내가 세례를 주었을 때는 각 개인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 의문이 들고 서운함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만큼 순종하면 됐지 다른 사람을 보내시지. 자신의 수고와 다른 이의 수고를 비교하면서 섭섭이가 찾아올 법도 한데 27절 상반절에 보니까 일어나 가서 뭐하니? 보니 말씀이에요. 빌립은 주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묻고 따지지도 않고 주어진 말씀에 순종합니다. 어떻게 빌립은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이 27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일어나 가서 뭐하니? 보니. 빌립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였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될 거다, 깨닫게 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사마리아에 왔던 것도 2박 3일이 걸려 광야를 향하는 것도 빌립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쉬우십니까? 아니면 어려우십니까? 저도 목사인데요, 생각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나는 순종이 어려운데 가끔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간증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저렇게까지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며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세상에서 정말 저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그분들이 대단하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순종의 결과로 열매로 맺혀진 그들의 삶에 우리가 다 같이 감탄하고 도전받게 되죠.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순종의 열매, 그 결과에 대해 치중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뭐를 주신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런 좋은 결과가 됐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느끼는 것은요,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이 코너로 몰아넣으시는 것 같아요. 순종해서 막 뭐가 이루어졌다 이게 아니라 순종했더니 남들이 보지 않는 그것을 계속 보게 하시고, 순종해서 따라갔더니 남들은 안 따라오는데 나한테 저기까지 더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렇게 순종에 순종을 더하다 보면, 성경을 순종이란 관점으로 읽어보면 순종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으로 행하는 행위가 아니라 보는 거다. 순종은 보는 거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순종을 하기 전까지는 내 결단이 커 보입니다. 내 희생이 커 보이죠. 내 결단과 내 희생과 내 의지로 인해 내가 이만한 성적을 얻었고, 이만한 직장을 얻었고, 이만한 가정을 세웠고, 이만한 미래 준비를 할 수 있었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순종을 하고 나면 내 결단과 내 희생과 내 순종 이전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보시고 먼저 가 계시고 먼저 일하고 계셨음을 보게 하세요. 순종을 통해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고 계신 그 일들을 기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간증하시는 분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순종이 제일 뭐 있습니다? 쉬웠습니다. 순종이 부모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도 쉽지 않아요. 보이는 그분의 말을 순종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상사의 말에 순종하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남편과 아내를 순종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자녀들에 대해 내가 인격적으로 그들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인격적인 부모가 되는 게 쉽습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순종하기 어려운 때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꼭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그 주에 목사님이 꼭 그런 얘기하죠.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내 남편을 주와 같이 복종해라. 순종해라. 죽게 하듯 순종해라.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멘이 안 돼요. 하나님의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찾아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아 그래, 나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내가 이 사람과 함께하면 얻을 게 있을 때는 내가 이 사람 사랑하는 게 쉬워지죠. 근데 그 이웃 중에 예수가 누구를 들어요?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가 사랑이 되십니까? 내가 평생을 쌓아 올렸던 내 사업을 한순간에 망가뜨리는,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그 누군가, 여러분 사랑하는 게 쉬워져요?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육적인 해와 정신적인 해를 가한 그 누군가를 여러분 용서하는 게 되어집니까? 때로는 정말 이게 부모인가? 이 부모에게 내가 순종하는 게 맞는가라는 의문이 들 때도 우리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세요. 하나님이 하나씩 그 순종의 걸음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앞서 일하고 계시고 앞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림들을 보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보시고 먼저 가 계시고 먼저 일하고 계신 것을 저도 여러분도 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하지 못했던 아브람, 그 아브람을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변화시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순종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보는 자로 세워가길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빌립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을까요?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빌립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며 수레를 타고 가고 있는 한 외국 사람을 보았습니다. 에디오피아가 아프리카에 있었던 국가잖아요. 지금도 있는. 근데 이 국가의 한 외국인, 흑인이 어디를 왔다 갔다고요? 예루살렘에 뭐하러 왔다 갔대요? 예배하러 왔다 갔대요. 어떤 영문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됐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었는지 성경은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 대해 27절에 보니까 에디오피아와 여왕 간다게, 에디오피아라는 나라의 여왕이라는 칭호, 바로 파라오라는 단어처럼 겐다게가 그런 말이에요. 간다게가 이 여왕의 모든 국고, 나라의 모든 보물을 맡고 있는 관리인 넷이, 이 사람에게 성경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라는 성경을 이 사람이 읽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도 이 사람을
주목하시고 빌립으로 하여금 보게 하시죠. 그때 성령이 또 빌립에게 말씀합니다.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29절 말씀 시작. 광야에 한 수레가 막 지나가요.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타 있는 모습을 빌립이 봅니다. 이 당시에 수레는 아마도 소가 이끌어가는 수레였을 거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때 빌립이 어떻게 했죠? 수레에 가까이 가라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30절 말씀 시작. 2박 3일 이상의 시간을 걸어왔습니다. 이 사람도 참 피곤했을 거예요. 하루 이틀 걷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몸이 피곤할 대로 피곤한 상태에서 수레를 봤을 것이고, 수레를 봤을 때 빌립이 어떻게 반응해요? 달려갔어요. 갑자기 수레를 따라오는 한 남자, 막 가고 있는데 옆에서 막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면서 내가 읽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이 사람에게도 자연스럽게 들리기 시작했겠죠. 이 갑자기 따라오는 이 한 사람을 에티오피아 내시가 보지 않았겠어요?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있는 이 장소가 광야예요. 광야에는 당시에 이렇게 여행하는 사람들을 도적질하려는 강도의 무리가 있었어요. 강도의 떼를 만날까봐 두려워하며 경계를 하며 광야를 지나갈 그때에 자기를 따라오는 이상한 한 남자가 보이는 거죠. 겁이 들기도 하고 의문이 들기도 했을 텐데, 이 달려오던 빌립이 달려가면서 한마디 합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 질문에 자연스럽게 에티오피아 내시가 31절에 대답합니다.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보통은 저 수레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수레라고 한다면 달려가서 잠깐만요 멈춰보세요 할 법도 한데, 그럼 여러분 멈추겠어요? 저 같아도 무서워서 그냥 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법도 한데 빌립은 무작정 세우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기 원하는 사람을 눈으로 보았고, 성경을 읽고 있는 소리를 들었고, 읽는 것을 깨닫느냐? 성경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방인이지만 오고 가는 길에 성경을 읽었다라는 것은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진리를 추구하는 열심,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열성이 빌립의 눈에게도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휴가 가시면서, 여러분 장거리 여행 가시면서 성경책 보세요? 우리도 잘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걸 누가 하고 있다고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하고 있고, 에티오피아 내시의 이 열심과 열성을 누가 보고 있다고요? 빌립이 보고 있어요. 빌립의 질문은 에티오피아 내시의 마음을 엽니다. 이처럼 세상에 영적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가라, 그들을 따라가라, 그들에게 달려가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에게 달려가 보면 빌립의 눈에 보여주셨고 들려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보여주시고 들려주세요.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도, 권력을 가진 사람도, 실세의 자리에 있는 사람도, 온갖 쾌락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도, 그리고 전혀 예상 밖의 사람도 스스로는 채울 수 없는 영적 갈증에 목말라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던지는 그 영적 질문 하나가 오히려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며 도움을 요청할 만큼 진리에 목마른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들에게 질문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눈과 귀가 띄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살아가다 보면, 매일매일 반복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생각하는 남편,
우리가 생각하는 아내, 우리가 생각하는 자녀와 부모의 모습이 있죠. 전혀 기대가 되지도 않고 전혀 소망이 생기지도 않고 전혀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보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듣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들도 영적인 하나님의 질문 앞에 반응할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잘해야 되는 게 뭐예요? 듣는 거예요. 듣고 영적으로 분별하고 영적으로 깨달아 영적으로 달려가는 자, 영적인 질문을 던지는 자, 그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던지는 그 질문이 누군가의 영적 갈증을 발견케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될 줄 아무도 몰라요. 이번 주에 제가 여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분들을 만나면서 교제하는데 특별히 목요일날 만났던 목사님 사모님과의 만남이 제 마음속에 참 한 그림처럼 남아 있습니다. 2층 상가에 있는 교회인데요, 2층 상가를 올라갈 때 그 제 발걸음도 상당히 좀 무겁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뭐가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예요. 제가 수원에서 개척했을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없이 3층에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놓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담임 목사님이 심부름 시키면 심부름 시킬 거 한 번에 시키시지 라는 마음이 들 때 그런 무거운 발걸음을 가지고 2층에 올라가는데요, 그 입구 앞에 제가 좋아하는 화분을 쫙 놓으시고 나무를 이렇게 쫙쫙쫙 세우셔서 아름다운 데코레이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에 이렇게 밝은 느낌이 있는구나, 생명이 있구나 라는 걸 느끼고 딱 문을 여는데 사모님이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사모님 오시는 오늘 하루를 너무나 기대하고 기대했습니다. 목사님 목요일날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다음날부터 매일매일 손꼽아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다리는 시간이 목사님 행복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후배 목사이고 제가 나이도 더 어린 목사이고 사모인데도 불구하고 목사님과 사모님의 지극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갈증을 그 만남을 통해, 대화를 통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에게 이런저런 질문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있었던 상처와 아픔들을 그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게 하시는데요, 고백하고 난 이후에 맨 마지막에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제대로 세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 1대1의 관계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자. 목사님 개척교회 정말 힘들죠. 작은 교회 힘들죠. 근데 작은 우리끼리 한번 힘을 뭉쳐서 하나님의 교회 세워가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세워가 봅시다. 성령의 권능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한 자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목사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나누고 결단하게 됐어요. 여러분을 통해 오늘 하루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 기대가 됩니까? 듣고 질문하게 하고 그 질문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이 흘러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꺼져가는 불길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임하게 하셔서 이것이 횃불이 되고 이것이 교회 전체와 우리 가정을 비추는 놀라운 빛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시가 읽고 있던 성경 구절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같이 끌려가고 그럼에도 입을 열지 않았던 사람, 굴욕을 당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해도 억울한 죽음 앞에서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 세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에 대해 이사야 53장이 말씀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 성경 구절을 읽다가 궁금한 거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이 사람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 내시가 궁금해하는 이 사람, 예수에 대해 빌립이 하나씩 설명하며 가르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죠. 그랬더니 내시가 세례를 받겠다라고 합니다. 지나가는데 물이 보여요. 저 물로 나를 세례해달라라고 결단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믿겠습니다. 감나개를 섬기는 자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죠. 내시의 영적 물음표가 영적 느낌표가 되는 순간이에요. 단순히 지적인 갈증을 해결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로 살겠다라는 믿음을 보인 겁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그 한 사람에 대한 물음표가 나도 그런 예수를 따라가는 한 사람이 되겠다는 느낌표로 변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광야까지 내려온 빌립을 통해서. 자신을 만나러 사마리아에서 광야까지 며칠을 걸려온 그도 도적을 만날 수 있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빌립, 그 한 사람을 통해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빌립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작은 예수죠. 세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을 것처럼 살았던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자, 박해 중에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자,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취하지 않았던 사람,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희생하고 헌신하고 순종했던 사람, 떠나라 하면 떠나고 가라고 하면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빌립이었어요.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살아있는 예수님의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저와 여러분도 원래는 물음표를 가지며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내 인생은 왜 이래야 하는데, 왜 나는 이런 부모를 만나야 하는데, 왜 나는 이런 상황, 이런 일들을 다 겪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 저희의 물음표가 점차 느낌표가 되게 하세요. 자신의 삶을 들이며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애썼던, 힘썼던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도 조금씩 따라가게 하세요. 그들을 통해 믿음의 실체를 하나씩 보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세상이 진짜 우리를 보고 궁금해 하냐고요. 세상이 정말 예수를 궁금해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 궁금해 하기보단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 손가락질하고 핍박하고 박해하죠. 예수 믿는 다음에 말을 왜 그렇게 하는데, 예수 믿는 다음에 네 태도는 왜 그런데, 또 예수 믿는 다음에 희생하고 헌신한다며, 예수 믿는 다음에 네 거 아니라며, 하나님 거라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판단하고 조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예수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우리의 잘못된 행실 때문에 우리를 궁금해하지 않을 뿐이지 예수에 대한 영적인 갈증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준비해야겠죠. 그들이 가진 궁금증이 우리를 통해 느낌표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우리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를 보았던 것처럼 그들도 우리를 통해 그들의 궁금증이 물음표가 느낌표가 되도록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에 대해 알아가며 예수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전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가는 자로 살아있는 바이블맨이 되시길 저도 여러분도 축복합니다. 수레에 달려왔던 빌립, 그는 계속된 순종을 통해 성령에 이끌려 아소도 여러 성을 지나 가이사랴에까지 이르렀다라고 40절에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인도하실까요? 어디까지 인도하실까요? 그리고 누구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실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호주로 저를 보내주셨을 때 이런 세상이 있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가정들이 있는 걸 처음 알았어요.
너무나 다양한 가정, 다양한 구성원들, 다양한 환경 속에서 진짜 내가 하나님 안에 참 많은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발견케 하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저의 생각과 지경을 넓혀 가시더라고요. 내가 혼자 성공하면 되지, 내가 혼자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지라는 생각에 가득 차 있던 제 마음에 같이 성공할 수 있지, 같이 함께 할 수 있지, 같이 하나님의 나라 세울 수 있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여주셨어요. 에디오피아 넷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헬라파 유대인으로 예루살렘에 모여 누군가를 돕고 섬겼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에디오피아 사람 만나게 하시도록,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상상이나 했겠어요? 근데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저는 영어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I hate English. 정말 싫어해요. 필리핀에 맨 처음 갔을 때 I want coke, I want coke, coke please. 콜라 달라고 이거 한 달 동안 하나 배워왔고 이거밖에 말 못하는 내가 바보처럼, 바보 천치처럼 느껴져서 나는 절대 외국 안 나간다 했던 사람이에요. 저희 누나는 외국 한번 갔다 오더니 외국이 너무 좋아, 외국에 살고 싶어 하더니 진짜 살고 있잖아요. 저는 외국에 살기 싫어 했던 사람을 하나님이 지경을 넓히셨어요. 제가 보지 못했던 걸 보게 하셨고, 제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하셨고, 실제로 세상의 그 어떤 기관보다, 공동체보다 정말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보게 하셨어요. 더추천교회가 그런 공동체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꿈을 꿉시다. 우리 월급 다 계산되죠. 사업하다 보면 다 계산되죠. 근데요, 그 계산을 뛰어넘어 보자고요.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를 통하여 어떤 일들까지 하실지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주년을 맞아 이 씨앗 교회 헌금 하는 거예요. 씨앗 헌금으로 우리 아이들 섬기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감사한 일은 우리가 올해 섬기는 올디너리 교회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강렬아,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 이렇게 교회 생일을 맞아 또 다른 교회를 섬기고 또 다른 교회의 탄생을 기뻐하는 이 일이 너무나 복된 것 같아. 우리 교회 성도들과 동참하기로 했어. 그리고 맨 처음 개척할 때 19명이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28명이나 됐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 우리의 작은 선한 행함이, 우리의 장한 하나님 앞에 순종이 또 다른 교회를 깨우고 또 다른 목회자를 깨우고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우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 잠자는 자들을 깨우는 자, 그들을 향해 정말 기쁨으로 달려가는 자,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옆 사람 먼저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반드시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꼭 발견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가